순경하심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능력 나에게 주시고 본교 우리들에게 은혜를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양산지 사람만의 중자 가운데서 같이 살아주시며 그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사도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말씀을 봐야 될지 잘 딱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18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라와 아굴라를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시간이 있었으므로 겐브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제가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관중이 갈 수 없는 시즌이었어요. 코로나로 처음 이제 치른 시즌인데 올해는 간격을 띄워서 이제 직접 관중이 직관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표를 끊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야구 얘기 한 적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팀, 응원하는 팀이 삼성 라이온즈라고 2015년 이후에 최하위를 걷고 역대 가장 못하고 있는 그 늪이 5년 동안 길어진 팀이라서 야구를 그 전 5년에는 정규 시즌이랑 한국 시리즈를 다 휩쓸었고 가장 탄탄한 포지션별 선수들이 몇 겹씩 있어가지고 이기는 건 당연했고 지고 있어도 역전이 당연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야구를 보면 암이 걸릴 것 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팬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야구를 끊었어요. 그 전에는 월요일날 저녁에 뭐하지? 라고 할 정도로 화수목금토 주일을 야구 경기만 보는 거예요. 심각했죠. 심각하고 지면 그날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잘해서 지면은 괜찮은데 어이없게 지면은 너무 기분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4월 6일날 잠실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원정팀이니까 올라올 때를 딱 날짜에 체크를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평일이지만 갔어요. 갔는데 개막 4일 동안 4연패를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2연패의 시작이었는데 정말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수비도 엉망이고 타자도 찬스도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던 귀한 선수들이 다 팔려갔어요. 마트레이드하고 막 끼어 팔기 해가지고 야구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보시면 없죠. 어쨌든 그래서 마음에 막 눈물이 흐르고 보다가 희망이 있다가 또 중심 타선이 너무 답답하고 찬스가 어렵게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아웃카운트가 너무 쉽게 잡히고 이제 수비할 때는 아웃카운트가 그렇게 안 잡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 투수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도 보면 안 되겠다, 끊어야겠다, 차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오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20년이 훌쩍 넘어서 어느 순간 저랑 되게 동일 시간에
응원하는 팀이에요. 근데 그 동의시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여튼 그래요. 이거 이제 싫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응원하자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근데 이제 그날 이제 타석에 서는 타자들을 자세히 봤어요. 너무 응원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 매 타석에 쓸 때마다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보는 눈이 살아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너무 배트가 성급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내가 왜 이럴까, 내 감정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타석에 그러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 저는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서 되게 그 정규 시즌에 거의 매일같이 전쟁하면서 삶에서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팀플레이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 막 묵상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기회에 있어서 흘려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떨까, 내가 하루하루에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랑과 따뜻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커다란 변화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그냥 흘려보내고 무관심하고 막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나를 응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태까지 지원하시고 지켜보신 하나님께 너무 답답함을 드린 것이 아닐까부터가 이제 저의 고민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막 돌아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받아 누리는 너무 귀한 말씀들과 통찰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공급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주었는데 어느 순간 제 가운데 되게 흐릿해졌던 게 Y였던 거예요. 왜 그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천금 같은 기회로 알고 내가 타석에 쓴 타자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참 서서히, 그러니까 제가 20, 30대가 지나면서 그것을 더 이렇게 갈고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읽으면 이제 끝까지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말리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예루살렘 가야겠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 오늘 읽은 그 갱그레아 부분에서는 그렇게 삶의 이유가 명확한 바울이 또 다시 한번 뭔가 서약하면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너무 비교가 되었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 속에서 되게 소중히 알고 귀하게 알고 살아가지 못하고 바울도 이렇게 결심이 있는 순간 행동으로 옮기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드라이브 해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타자들을 뭐라 할 게 전혀 없었고 지금 굉장히 연승을 한다. 4연패 이후에 조금 연승해서 3위로 올라섰는데 그래도 기대는 안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하루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을, 물론 큰 틀은 너무나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지만 조금 더 날마다 깨어있는 이유들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한 주였고 최근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정말 정확하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온 땅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이신 주님을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그 제자리로 주님을 높여놓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 가운데서 귀한 방향들을 또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또 기뻐하고 또 말씀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놓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서 늘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보신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의 삶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잘 새겨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설교문이 필요하면 저 뒤에 혹시 설교문이 남아 있을까요? 혹시 설교문 없는 분들은 설교문을 뒤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는 여성들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성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전달은 합니다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소망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가정을 향한 그 여성들의 소망과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옆에서 도우면서 조금 느껴지는 것은 있습니다.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훨씬 가정을 향한 소망이 좀 정밀하고 또 중요하고 또 그만큼 또 소망과 고통의 크기도 있다는 것을 느끼긴 합니다만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남성적인 시각에서 나오미와 룻을 단순히 어렵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의 어떤 심정, 그들의 삶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다운되는 느낌. 목사가 여성들의 소망과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할 때 오는 부조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만져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 설교문 1번에 온 성이 떠들썩했다 이렇게 이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을 잃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이 돌아오는데 온 성이 떠들썩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느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당시에 베들레헴의 상황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럴 일인가 싶은 마음이 있고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두 사람이 와서 있을 수도.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아내랑 같이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이제 막 그 장소에 대해서 제가 늘 이제 이 장소가 좀 어디가 좀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중간에 기둥도 2개나 있고 입구는 좁고 들어오면 좀 넓긴 한데 어디 여기서 이쪽에 현수막을 걸고 이제 이쪽에 강대상을 두고 이제 우리가 쓰기로 했는데요. 항상 좀 조명이 조금은 저 구석에는 저 위에 조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었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근데 이제 이쪽이 좋은 거는 이제 출입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올 때 여기서 전혀 볼 수 없다는 거. 들어오는 사람도 기둥이 2개가 가려가지고 절묘하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고 했더니 아내가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게 왜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왔냐 이렇게 반갑게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좀 뭔가 그 들어올 때부터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으로 이 예배실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래서 내 아내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좀 이런 부분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장소를 또 옮겨간다 해도 항상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받아주면 안 돼요? 어제도 이제 모처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딸이 몇 주 만에 집에 온 거예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끝나고 와야 되는데 막 빨래가 너무 쌓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또 마침 이제 제 생일이기도 해서 어제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뷔페 좋아합니다. 오늘 설교가 완전 꼬이는 거 아닐까요? 특별히 이제 그 안양에 있는 뷔페가 한 군데 있는데 그 뷔페를 좋아하는데 이제 거기는 제가 좋아하는 큐브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점심 때 그 메뉴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통탄하고 있던 차에 코비드가 와가지고 제가 1년 이상 동안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마 이제 자유롭게 했으면 어제 같은 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갈까? 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 큐브 스테이크를 좀 만들어 먹을 수는 없겠냐 고민 끝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레이먼 킴의 그 스테이크를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주중에 시키니까 주말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우리 저녁에 생파를 하는데 생일 파티를 하는데 조금 너무 늦게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진로를 바꿔가지고 점심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홍삼 2봉지를 빨리 주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애들은 소고기를 안 좋아해요. 돼지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도 좀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가족이 다 모여서 맛있게 저녁 먹고 이제 예배 드렸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죠.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인지가 드러나. 저는 아빠로서 괴로워. 오늘같이 생일 파티하고 이게 즐거운 시간에는 따뜻하게 하고 그동안 힘들었지 하고 각자 푹 자야 돼. 모처럼 집에 왔으니까 딸도 그냥 푹 자고 샤워를 뜨거운 물로 몇 시간 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뜻하게 내일 보내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할 수 없어. 예배 드리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드러나. 그리고 그걸 제가 몰라야 되는데 느끼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데 뭔가 느낌이 있는데도 그걸 애써 외면하고 하면은 제 안에 경외함이 사라져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과거에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늘 그게 딜레마예요. 명신교에서 예배 드릴 때도 뭔가 좀 괴로워. 이거를 외면하고 지나가면 뭔가 직무유기인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뒤집어져. 성도들의 표정이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위로가 아니야. 늘 갈등이었는데 이제 어제도 그런 갈등을 느끼면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기 삶이 바빠서 놓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자기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기겠죠. 네, 성인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예배 때 특별히 생각할 때 기본적인 인식은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좀 철저히 훈련돼요.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렸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무슨 문제가 있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니? 이렇게 안 해도 애들은 이미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목회자로서 또 아빠로서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정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 상황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해야 돼. 저에게 지금 있어 중요한 것은 직무유기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고민하고 있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건 명신교회도 정확한 거예요. 명신교회는 적어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때 들을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배우는 것은 그거를 사랑으로 풀어가야 한다. 과거에는 애매했던 게 사랑으로 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진실하지가 않은 건데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알고 느낌이 있고 상대방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나의 관점이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관점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 느낌에 예배 드리면 또 이제 느낌이 또 이래가지고 이 좋았던 분위기 또 딱딱해질 텐데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굳은 마음의 결심이 있었고 짧고 따뜻한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예배는 좋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도미노 피자를 먹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도미노 피자를 먹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크고 성인이 되면서 예배가 가끔 딱딱해. 좋을 때도, 너무 좋을 때도 있는데 딱딱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도 느끼죠. 이제, 근데 제가 좀 더 배워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신교회 안에서도 제가 목회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뭔가 각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거처럼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들을 마음이 있고 저도 알고 있지만 사랑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봄날에 너무 청명하고 좋은 날이고 제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러나 마음에 어떤 그 스트러글링이 또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이 부조화가 늘 힘들어요. 예배는 기대가 되고 봄날은 너무 좋은 날인데 뭔가 우리 삶에 다뤄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대신 어떤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제 삶에는 좀 만족함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기도할 때마다 최근에 계속 기도의 응답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이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덮어놓고 무조건 축복을 바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아마 이거 명신교회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고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랑과 축복으로 풀어갈 것인가. 저는 이제부터 사랑과 축복의 설교자가 되기로 했어요. 역시 명신교회 훌륭합니다. 다들 표정이 타락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이 묻는 질문 안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는 성경에 설명은 없죠. 근데 나오미의 답변이 나는 마라다. 이게 마라라고 하는 게 밑에 각주가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말하다 할 때 2번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각주 2번 보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니까 쓰라리다, 쓰라림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괴롭고 쓰라리다 이런 의미가 이 마라의 느낌 안에 있는 거죠. 왜 이럴 때 꼭 아재개그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마라탕은 어때요? 우리 지원이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해? 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인생이 좀 괴롭고 쓰라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사람들이 묻는 질문 안에는 그 나오미의 지금의 상태, 괴롭고 쓰라린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질문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오미냐? 그래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성으로서는. 근데 여성으로서 드물게 가지는 당당함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자기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남성들보다 훨씬 강한 여성들의 현실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들의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웃으면서 남성들 훨씬 더 덜 현실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일이 발생해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주식에 대해 가까이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한 것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 TV에 목사가 맨날 TV 이야기하고 부패 이야기하고 타락한 것 같습니다. 제 집 TV에 일본 채널이 생겼는데 뭐 카카오 채널하고 연결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노홍철 씨 오랫동안 못 봐고 반가웠더라고요. 노홍철 씨가 나와가지고 주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딘딘하고 요새 우리 딸이 좋아한다는 딘딘.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 저는 한 번도 안 해도 뭔데 너무 엉망으로 막 자기중심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돌아와서 느끼는 어떤 삶의 고통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지만 이제 이 나오미가 느낀 어떤 현실적인 감각 안에서 이해하려고 제가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럴 때도 막 노홍철이나 딘딘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1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 투자 실패 이야기를 물론 이제 방송이니까 예능적 감각을 가지고 이제 한 거겠죠. 그래도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두 사람이. 딘딘이 압권이에요. 네, 오래된 용어 쓰네요, 압권. 딘딘이 하는데 자기는 주식이 떨어질 때 마음이 이렇게 더 뭔가 그 쫄리는 쾌감이 있다. 그래서 그 친구 엄카로 뜨더니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않았어요. 주식이 떨어지는데 쾌감을 느낀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웃고 넘어갔죠. 남성들 안에 조금 그런 게 좀 뭔가 어려움이 올 때 비현실적으로 웃고 넘어가는. 노홍철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친구는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자기 인생을 잘 살아. 연예인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잘 살아갈 겁니다. 저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그랬죠. 나오미에게는 없는 태도죠. 나오미가 자기 삶에 대해서 즉 현실적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 하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쓰라리다. 그런데 그게 나는 쓰라려서 원망이 가득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원망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즉히 현실적인데 나의 쓰라린 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쓰라린 삶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관점을 이미 나오미 안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모든 영역 안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것이 또 비현실적으로 돼가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즉히 자기 삶이 쓰라린 것을 알지만은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삶을 풀어가는 방식으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그 삶의 태도 안에서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쓰라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옷을 벗기시고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고 여성들이 막 울죠. 예수님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 가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충분히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는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그 인과관계의 내용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삶의 순간에 내 삶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너무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빨리 도망갈 곳을 찾고 그래야 정상적이긴 하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 수 있다 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더 사람이 방어를 못 해가지고 무너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의 리셋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몰리고 코너에 몰리고 잘 안 되고 실패했던 것들을 딱 끊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리셋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을 수 있는 수치를 담담히 받아들일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때부터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리셋은
내가 손절하고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안 바뀌니까 큰 의미가 없잖아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거죠. 은혜가 없는 날과 은혜가 충만한 날은 다른 날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 안에 제가 이제 밴드에 계속 올렸죠. 설교문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 나오미와 룻이 오르바가 울고 떠나고 서로 그 눈물로 나는 안 떠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이런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만져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지. 진정으로 인생의 새로운 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오미 안에는 단단함과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에 지난 어떤 실패와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그것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 영향 안에서 뭔가 반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내 가족들은 내 실수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용서받은 그 다음 날은 새로운 날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것을 오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 실패로 나오미를 대할 수 있어요. 이 나오미가 왔을 때.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날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의 내용을 볼 때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룻기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룻이 손자를 낳았는데 이것이 너의 삶의 큰 축복이다. 이러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내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런 걸 너무 마음 빼앗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정말로 삶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방해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나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삶에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조금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다는 느낌이 있고 뭔가 부끄럽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셔서 지금 상황 속에서 물론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막아주시면 제일 좋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 못하게 막아주시면 좋고 나도 안 부끄러우면 제일 좋지만 조금 그런 시간 지나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와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직장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데 옛날에는 막 사소하게라도 내가 방어가 안 되고 손해보다 싶으면 예민해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표현하고 했었죠.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할 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나중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좀 신기하게도 그 전에 내가 예민하게 방어하려고 했을 때 그 비웃음이나 손가락질이 안 된다는 것을 거의 없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뭔가 모르지만 그런 삶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지나가는 그 삶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모를 경우가 많겠죠. 그때 하나님을 모른다 치고 이제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 만약에 사울 앞에 쫓겨나간다 그 삶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 저 사람을 보호하시 이렇게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알아도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오늘 나오미를 만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삭 죽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삶에 처해도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해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부딪힐 때는 좀 그러지만 내가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지나가면
그 전에 예민했던 문제들에서 예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문제를 예민하게 거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죠. 사실 사소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 과거처럼 나도 예의주시하면서 예민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걸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삶을 풀어갈 때 그때 맞지, 내가 맞았지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아, 나오미가 맞았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나는 쓰라리다 그리고 빈손이다. NIV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 개역개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NIV는 full, empty 이렇게 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 좋을 것입니다. 혹시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NIV나 내 영어 성경 버전대로 다 strength 이렇게 번역했어요. 뭔가 강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이때는 자기 비하에 빠질 염려가 있고 풍부할 때는 스스로 자고할, 스스로 높이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겸손함이 필요 없는 그런 풍부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풍부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풍성해졌을 때 아마 나는 겸손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사람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애써도 잘 안 될 거다. 그때 얼마나 또 비참해질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풍성하지 않을 때 배고플 때 오는 내가 애써 외면하려고 약간 비참하다는 느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그런 느낌 안에 시달리는 것들이 사람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부요함과 배고픔을 번갈아 가면서 겪으면서 강건해져 간다는 거죠.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해야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지게 부요하게 하셨을 때도 사람이 애써서 겸손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거든요. 일체의 비결,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게 있다는 것입니까? 부요해도 넉넉해도 높아져도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낮아져도 배고파도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딱 주어진다기보다는 배고픔과 배부름을 번갈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낮아짐과 높아짐을 번갈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배워간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도 그렇게 배워간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모압으로 나갔을 때, 그 부요하게 나갔을 때는 너무 불안하지만, 그리고 결과도 너무 불안했지만, 이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문이 열릴 때도, 어려울 때도, 이삭을 죽을 때도 단단하고,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고, 정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도 단단한 것입니다. 이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러면서 그 가문 자체가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 보리를 수확한다는 것은 복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리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문 준비할 때 올렸던 그 초안들을 밴드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한 가지 더 복선을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전에는 뭔가 계속 약간 생명이 아니에요. 뭔가 잃어버리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쪽이었네. 이때부터는 보리 추수 시기에 수확할 때 돌아왔는데 이때부터는 뭔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예민하기를. 다들 저를 외면하면서 충분히 예민해. 그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 삶이 약간 콘으로 몰리듯이 계속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반드시 그런 때만 있는, 은혜를 소망하면 반드시 삶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옵니다. 저도 이제 그 가장 극적인 건 애들이 열나가지고 아플 때예요. 막 콘으로 몰리 열이 그러나 그것이 점점 가라앉고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을 늘 느끼는 거죠. 콘으로 몰릴 때 은혜 안에 소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하고, 점점 삶이 풀어지고 안정감을 찾아갈 때 은혜 가운데 지내고,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 애들이 어렸을 때 아프면 아프죠. 일주일의 시간이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몇 개월도, 몇 년도 계속해서 제가 살아보니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콘으로 몰리는 시간이 있고 다시 은혜로 풀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강건해져 가면서 특별히 그 은혜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몰리는 시간을 견디고, 그 은혜가 풀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자비랑에서 재정이 몰릴 때가 있어요. 재정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풀어지면 불안하고, 왜 불안합니까? 또 언젠가는 또 어렵겠지. 어려우면 거봐 어렵잖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려울 때 이게 뭔가 저의 어떤 상태, 뭐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넉넉하게 주시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안 주시면 언제 주실 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 제가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강건한 삶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하니까 뭔가 재정이 마를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20몇 년을 경험했으니까 반드시 주실 텐데 이런 상황에 이유가 있겠지. 다 모르죠. 견디고 기도하면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개성을 주실 때 너무 기뻐하고 이러면서 또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 이제 다 2부 예배가 기다리셔서 다 됐는데 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건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은혜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생명이 이깁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딸은 설교문을 보냈더니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좋았대요. 오늘 울어도 내일은 웃을 것입니다. 사회학과 전공했는데 지금 복수 전공으로 공대 전공에 들어가가지고 좀 죽을 수가 있거든요. B가 안 나올까봐 너무 두려워 울고 있어요. 숙제를 받았는데 숙제를 절반도 못하고 제출해야 됐대요. 문제를. 제 아내랑 저랑, 그러니까 수학은 안 된다고 했잖아. 왜 공대를 하는 거야? 우리 딸은 이 부분은 제일 은혜한 제가, 근데 이거는 전혀 근거 없이 쓴 건 아니고 시편 말씀인가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나이가 먹었는지 얼른 몇 장이 안 떠올라요. 밤에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옛날 용어로 뭐 울음으로 기숙할지라도 뭐 이런 어떤, 오늘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게으른 목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찬양 작게 후렴 부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를 감격하게 하는 예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좋을 때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하며 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점점 알아가면서 누려가면서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은 각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또한 기도드리기는 교회의 재정이 더욱 크게 되어서 이 지역과 사회에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맡아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예배 전후로 여기 옆에 카페에 가면은 차를 마실 수 있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끝나고 같이 커피 드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쪽에도 처음 오신 것 같고 또 여기 두 분도 처음 오신 건데 박수로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꼭 같이 카페 가셔서 뭐 쿠키 하나랑 뭐 커피도 한 잔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오재일 선수가 트레이드 돼서 와서 삼성이 잘할 줄 알았는데 저는 기아를 응원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소식은 몰랐는데 안타깝네요. 근데 이승엽 위원이 삼성이 올해 가을 야구 할 것 같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려 봅시다. 제가 다시 삼성도 같이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여러분 앞으로 그 응원하는 야구팀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언젠가 우리가 맨날 TV로 보는데 젖지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사가지고 같이 가서 우리 간사님은 삼성 젖을 입고 저는 기아를 입고 같이 막 응원하고 기아가 실수하면 놀리고 삼성이 잘하면 막 박수 치고 이런 날을 기대합니다. 원치 않아요? 뭐 알아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캠퍼스 모임 할 수 있을 때 언젠가 한번 고척돔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한번 모임을 꼭 할 수 있기를.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